가을 공기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선선한 기운이 참 기분을 좋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교회의 공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그의 책에서 해주었어요. 교회 오면 이 사랑의 공기 때문에 야, 기분 좋다, 살 것 같다, 그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공기를 느꼈다고 할까요?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보니까 우리 예쁜 옷을 입으시고 어머니 학교 수료하신 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좋았어요. 그 전에 안 좋았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그 섬김이 참 감사하고 좋았고요. 부엌에 가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새 앞치마 작업용 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다 해 주셨다 그러세요. 그것도 참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이고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60남선교회에서 금빛회라고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저 팔각정에 모여서 늘 사랑방 모임을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한밤중에 저 노숙인들 섬기는데 가셔서 빵 준비했고 가셔가지고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섬기고 오셨다는 소리도 듣고 그것도 참 감사하고, 오늘 주보 보니까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오늘은 커피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이 주시는 커피를 먹겠구나. 벌써 한 잔 먹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참 기분 좋고요. 기분 좋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기분 좋다, 신선한 가을 공기를 마신 것 같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햇사과를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막 묵혔던 폭석폭석한 사과 말고 요즘 햇사과가 나오는데 제가 먹은 게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사각사각한 게 진짜 괜찮다, 이게 진짜 좋구나, 그런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먹었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익어가는 인생이고 신앙생활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생과 신앙이 익어가는 걸 성숙해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농작물이 성숙해지고 익어가고 그러려면 여름 내 무더위나 비바람이나 그 세월을 다 견뎌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인생도 신앙도 성숙해지려면 그만한 시간이 지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만큼 늙어가야 하는 것 같고요. 이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죠. 그러나 늙어간다고 다 성숙해지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늙기도 전에 노방들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래서 늙는 것만의 영역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은 신비의 영역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어요. 성숙은 그래서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졌던 바울이 전해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령한 삶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성숙해지는 삶이 신령한 삶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읽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신령한 삶을 알고 신령한 삶을 사모하고 신령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고 말이죠. 신령한 삶, 다른 성경을 보면 영적인 삶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선물을 의지하는 삶 등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나의 전 인격이 다스림을 받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하다 하는 거죠. 충만이란 말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그런다. 근데 어떤 분들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러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뭐 이러면서 끌고 다니는 걸로, 우리 강제하는 걸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어떤 형식으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방언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상을 본다든지 기적을 행한다든지 뭐 인과관계를 초월한 미래를 예측하는 신비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데 끌려다닌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억지로 우리를 몰아넣는, 강제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게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시고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에 사랑의 도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면서 이웃사람과 더불어 기분 좋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 도우심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이고 통치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의 호칭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죠. 한 5번쯤 나오는데요. 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의뢰인의 의뢰를 따라 그를 위하여서 변호해준다, 대신 말해준다, 그의 옆에 서서 지지하면서 그를 위해 얘기해준다, 뭐 이런 뜻을 가졌어요. 파라클레테라고 하는 이 보혜사는요, 그 어원도 바로 그겁니다. 곁에서 말해준다, 곁에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가지신 비전대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이웃들과 함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바로 신령하게 사는 거고요. 바울은 이 신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신령한 삶, 바울이 가르쳐주고 성령을 따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신령한 삶은 진리를 따라 산다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신령한 삶은 이렇게 안 살고요, 진리에 끌려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가고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치로, 세계관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를 따라 산다는 말에 비슷한 말입니다. 세속적인 표현대로 하면 도 닦으며 산다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안 살고요, 부도덕하게 안 살고요, 자기 욕심대로 안 살고요, 도를 따라 산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예수를 따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뭡니까?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상을 따라 산다 그래요. 우상을 따라 사는 삶에도 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형식을 따라서 우상 앞에까지 끌려가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신령한 게 아니다.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원과 다른 일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다 신령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진리를 따르느냐 예수를 따르느냐가 신령한 거고, 그 중심에 우상숭배면, 성경에 보면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건 신령한 게 아니에요. 형식은 신앙적 같기도 하고 신비한 것 같기도 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욕심을 따라 이해 타산을 하면서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인 거죠. 신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혜사이시며 교사이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도록, 예수를 배우도록, 예수를 사랑하도록, 예수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사울 왕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었어요. 다 초토화시켜라. 왜 그랬었냐 하면 첫 번째 왕부터 전쟁을 하니까 괴로운 것도 있지만 전리품을 챙겨서 좋은 것도 있네. 이것에 혹하게 되어지면요, 이런저런 명분으로 평화를 추구하기보다 전쟁을 추구해서 자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까 봐 어쩔 수 없어 아말렉과 싸우긴 하지만 다 태워버려라. 전쟁은 괴로운 거지 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따랐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짐승을 남겨서 데리고 왔어요. 명분은 하나님께 이 짐승으로 예배하자. 그리고 남는 건 고생했으니까 나눠 갖자. 훨씬 많이 남겼겠죠. 몇 마리 예배했겠지. 그리고 아말렉의 왕도 살려가지고 왔어요. 뭘 계산했겠습니까? 백성들의 기분을 업시키면 나를 지지할 것이고 내가 뭘 하자든 할 것이다 계산한 거예요. 적국의 왕도 살려주면 자비로운 왕이네, 괜찮은 왕이네, PR이 되고 홍보가 되고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한 거죠. 말씀대로 따르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남는다. 뭘 따라간 거예요? 성령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해득실을 따져서 그렇게 산 겁니다. 사무엘이 냉정하게 평가를 하죠.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을 따르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 사도가 깨우쳐 주지 않았습니까? 왕이지만 신령하지 못하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세대와 자기 민족을 하나님마저도 괴롭히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왕 다윗은 달랐다고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려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될 때 이해득실을 따진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증언해 주죠. 골리앗은 키가 3m에 이르는 그러한 아주 거한이었어요. 무게가 60kg이나 되어지는 갑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나갈 때 다윗이 계산했겠습니까? 드디어 출세할 기회를 만났다.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혹 잘 되면 임금의 사울의 눈에 띄어서 내가 사울의 사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출세하고 말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을 했겠습니까? 그런 계산을 할 만한 정신이고 머리였으면 골리앗은 모험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상대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챘을 거예요. 다음 기회 있겠지. 아마 그렇게 했겠죠. 다윗은 계산해서 모험한 게 아닙니다. 가치를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적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여기 있습니다.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지키다가 사느냐 죽느냐 보다도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지키는 일에 가치를 두었어요. 믿음을 두었어요. 그걸 따라 살았어요. 그것이 신령한 삶입니다. 나이 어린 다윗이 나이 많은 지도자였던 사울보다
훨씬 더 성숙했어요. 신령했어요. 진리를 따라 가치를 따라 사는 신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인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신령한 결정을 내리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이해득실을 따져서 하십니까? 좋아하니까 하고 싫어하면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득이 되면 열심을 내고 해가 되면 피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지지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태클을 걸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이것이 미성숙한 신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신령한 사람,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여서 기도하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는 이해득실을 따라 모이지 않았어요. 모여보면 좋겠네, 저기 가면 좋은 일이 있겠네, 은혜 받겠네, 이러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약속한 분이 오시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모였어요. 그 공동체 속에 성령이 임했을 때요, 애증과 상황과 또 이해득실에 따라서 저들은 움직이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다스림, 도움을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 태어났지만 성숙한 공동체였어요. 무지무지하게 성숙한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모이기를 기뻐했어요. 오직 위로부터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에 최선을 다했어요. 서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그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으로 기뻐하고 형제자매라고 성찬을 나누면서 고백하고 그리고 필요를 따라 서로 도우며 내 것 없이 서로를 살리는 일에 기쁨을 가졌어요. 이해득실을 따져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10년 동안 예수를 믿고 100년 동안 뿌리를 내린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교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들을 못 박은 자들이 골목에서 부딪히기만 하면 끌고 갈 수도 있었던 그 시절에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오직 예수의 사람이고 성숙하고 신령한 공동체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신령한 삶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다른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다스리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 진리를 따르는 성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사람들, 신령한 공동체는 선교적으로 삽니다.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디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며 따르며 증거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으로 사는 거죠. 비슷한 말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이 있어요. 내가 잘 된다, 내 교회가 성장한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 내 인생이 내 교회가 성공한다. 이것이 주 안에서 좋은 일이고 잘된 것 같아서 선교적으로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상관없는 일일 수 있어요. 선교사인 성령님은 선교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또는 죽기도 할 수 있도록,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도록, 시인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회의 사역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여야 해요. 교회의 유일한 사역이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삶이 선교적이 되도록 지금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들이 될 수도 있고요. 유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일 수도 있고요. 사마리아,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땅끝까지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과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미쳐야 하는 그곳이 땅끝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오직이라고 돼 있어요. 토를 달 수 없다는 뜻이에요. 타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부정을 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 토를 달 때가 많아요. 타협할 때가 많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요. 선교적으로 살아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등등 이유를 대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교회든 성도들이든 상황이 좋았습니까?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형편이 편안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준비가 되거든, 상황이 괜찮아지거든, 많은 도움의 손길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선교적으로 살게 하시는 권능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어찌 보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초대교회였지만 그 고난마저도 선교적으로 사는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작년에 별세한 그 강용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거를 네거티브 커패서티라는 말로 불러주었어요. 우리말로는 고난의 능력?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실명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시고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시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를 하시고 한국인 중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고위직에 올라간 분이고 영향력 있는 뭐 몇백 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분이고 이분 때문에 붙는 수식어들이 많이 있게 된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그 장애 때문에 실명한 것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해 주었다는 것. 그 책에서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네거티브 커패서티라는 개념을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어요. 나는 실명한 후에 절망감으로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 인생 상담을 요청했을 때 바울도 평생 고통을 받았으나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실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십시오. 그런 말을 듣고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지만 마음속의 공포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확신을 갖고 미래를 향해 정진하라고 했습니다. 약점의 원인이 된 환경, 조상, 운명을 탓해선 안 됩니다.
모든 악조건을 오히려 더 나은 자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조건마저도 그것이 선교적으로 사는 능력이 되도록, 자산이 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신령한 삶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까지도 오히려 선교적인 능력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인도하심, 구원하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도우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소그룹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주류가 될 수 없었던 예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고난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받는 것도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박해받았기 때문에 흩어졌지만, 피난갔지만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르는 곳마다 오히려 말씀에 더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주의적인 공동체를 뛰어넘어 탈민족적인 예수의 제자된 교회를 만들었고요.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교회를 그렇게 탄생시킬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령한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싸우고 흩어지고 분열하는 교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늘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게 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좋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미성숙한 교회를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선교지향적으로 치료하셨기 때문이지, 분열과 또 싸움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회개할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선교지향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들이 서로 분열하고 갈라서고 그리고 으르렁거릴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예수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뛰어다니던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다는데 앞장섰던 헤로데스의 집안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 까만 사람, 흰 사람 다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갈등의 요인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다인종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순종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가장 먼저 파송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들은 지극히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지라도 모든 선교사들의, 선교팀들의 선교 후원 베이스 캠프 노릇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 성령 충만한 신령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죠. 신령한 성도, 신령한 교회는 은사로 산대요. 카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은사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룹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진리를 따라 사는 교회, 신령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쁨 속에 거하게 하시고 능력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신령한 삶을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분 좋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의 공기도 만들 수 있고 교회됨도 이룰 수 있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정말 성령의 권능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